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이 시간 7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죠. 창세기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5절,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미국 켄터키주의 윌리엄슨 타운에 있는 아크 인카운터 테마파크에 그 노아의 방주를 복원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36.8m, 15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너비가 22.8m, 높이가 13.7m로 아파트 한 5층 높이의 크기입니다. 그 높은 천장에서부터 1규빗, 즉 약 46cm 아래에 창을 내되 옆으로 내고 몇 층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3층으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이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동안 갇혀서 지내야 했으니까 그 정도 높이는 되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멸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노아가 홍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짐작이나 했을까요? 아직 겪어보지 않는 일이기에 모든 것이 아마 막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뿌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불이 땅에 쏟아진다 하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얼마나 오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또 언약을 세우셨죠. 창세기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원래 이 언약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르다.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동물이 잘라지듯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르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언약에 서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약은 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해리포터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있을 때 마법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손을 묶어버리는 게 나와요. 아마 거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즉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묶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요.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예요. 어디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왠지 천지창조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모든 육체들을 지구상에서 멸절하기로 하셨으나 멸절 후에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당시 피조물들이 망가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 말씀과 20절에서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나오는 마리수가 달라집니다. 본문 7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왜 달라졌을까요? 왜 암수 한 쌍씩이 아니라 암수 7씩일까요? 이 말씀을 두고 홍수가 2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성경은 먼저 핵심을 던져놓고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6장에서는 한 쌍이라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7장 오늘 본문에서는 7씩이라 하셨는가 하는 문제죠. 먼저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종류대로 넣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창조의 원칙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암수를 함께 넣음으로써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6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암수 한 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다음에 왜 창세기 7장에서는 정결한 동물을 7씩 부정한 동물을 2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씩이라는 것이 7쌍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3쌍과 하나를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7이라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이 볼 때 완전수예요. 완전수이며 완전수는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거룩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게 되죠. 창세기 8장에 가봅시다. 20절 말씀 고백해 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구원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즉 완전수 7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낸 거예요. 또한 암수 한 쌍은 천지창조를 연상합니다. 근데 부정한 동물을 그 가운데 왜 넣으셨을까요? 전 어렸을 때 많이 하필이면 부정한 걸 왜 넣으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됐었는데 왜 넣으셨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마시는 물 아니면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물 1급 청정수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더럽다고 하나요? 아니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1급 청정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 물을 더럽다고 하지는 않아요.
방주에 더러운 동물들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덜 정한 동물들이라고 봐야 옳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레위기에 기록된 각종 율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정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의 구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쓴 거예요. 단순히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정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단이란 말이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단. 노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엄격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특정한 나무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것을 기준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즉 거룩한 것과 덜 거룩한 것을 구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 되면서 더 구체화된 겁니다. 부정한 동물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를 왜 먹지 않나요?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이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이유예요. 돼지고기에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해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것을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버리는 훈련들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지금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은 선택이라는 원리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방주는 칠할 걸로 칠했기 때문에 거룩했어요. 방주는 거룩한 방주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여 태움으로써 창조의 원칙을 보존하면서도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피조물까지도 종류대로 보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야기예요. 네. 그쵸? 하나님이 인간들,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창조주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셨고, 방주 안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신 것은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국이 혼란스럽죠.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구원은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며 한 개인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피조물들 모두가 다 바라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통해 배운 이 거룩의 개념은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준행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악인이며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방주에서부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방주의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거룩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서 몇 년 동안이요? 1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기를 기꺼이 노아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들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느라 내내 바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선택의 연속인 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창세기 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씨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이유이자 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 이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격노하셨죠.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심지어는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격노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다
멸절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룩, 그게 거룩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깊은 이 땅에 빛으로 성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이 나라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두 손 모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악한 권력자들이 폭력으로 이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부당한 행위가 그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만과 어리석음에 빠진 이들은 화해와 소통을 저버리고 무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작고 어리석을 뿐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를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전쟁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에 힘입어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순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